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광고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묵상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7월 6일 월요일에 시편 6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는 건데요. 다윗이 소년 양치기였을 때 그는 시의 영감을 전원, 그러니까 자연에서 받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시의 영감은 왕의 입장에서 바라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열강의 정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모든 왕위에 오를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표현했던 것이 이제 메시아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본문의 이 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을 표현하는데 다윗은 그 왕을 자기와 자기를 이어 왕위에 오를 후손들이 목표로 봐야 될 이상적인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왕들이 그 이상형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목표는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온전하고 세상을 다스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었던 거죠. 이 시는 그러한 메시아 왕을 그리고 있는 까닭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시편을 인용하곤 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많은 대적들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음을, 그리고 자기의 삶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 시에서 회화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시의 주제는 이와 같은 당대의 배경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시가 그리는 왕은 세계를 포괄하는 권위를 가졌는데 다윗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죠. 또한 이 시의 왕은 열방들을 부서뜨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이러한 권세 역시 가지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 왕께 복종하는 데 있고요. 그 왕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죽음밖에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뭇 나라가 공모하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나서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며 주를 거역하고 기름 부음 받은 분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동여맨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자, 본 시편 기자는요,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열방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그는 놀라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어찌하여 뭇 나라가 공모하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계획이 무모하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10절 저 뒤에 가면요, 그들에게 지혜를 좀 얻으라 이렇게 권고하죠. 반역을 꿈꾸고 있는 그 주변 나라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들의 어리석은 의도를 목격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왕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미친 짓이죠. 그들은 마치 사나운 황소가 멍에와 고삐를 풀려고 버둥거리는 것처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동여맨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 때마다 이 시편은 더욱 실감 있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예언을 성취해 줍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전권적인 섭리를 확인시켜주는 시편입니다. 좀 더 길게 설명하면 이제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본문이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4절,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웃으신다. 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자, 이 시편 기자는 눈을 땅에서 하늘로 돌립니다. 그는 민족들의 반역을 허사라고 지적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웃으신다. 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뭐 하나님의 비웃음이나 경멸이라는 표현들은 인간들의 어떤 그 난폭한 행위도 하나님의 안정된 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말 한마디는 그들을 놀라게 하고 기절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내가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이 그의 왕국을 세우시면 어떤 민족이나 인생들, 심지어는 어떤 지옥의 권사도 이겨낼 수 없지요. 7절입니다. 나 이제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뭇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 것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술 때에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2절에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왕은 율법을 선포하는 자로, 또 좀 더 좋게 표현을 한다면 여호와의 법령을 선포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령의 진수는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고대 동방에서 왕적인 칭호로 흔히 사용되던 그런 말입니다. 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관계된 사람을 지금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선포는 그의 아들됨을 선포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아들은 후사죠. 그래서 당연히 물려받아야 될 유업으로서 우주적인 왕국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8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와 같은 예언은 메시아에게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권은 시편 스가랴서 이런 데를 보면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라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결국 그의 통치권은 이제 9절에서 그의 열방들을 깨트리고 부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목자가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은 엄정하게 통치하실 것이고요. 그의 지팡이는 철장이 될 것입니다. 인생들이 그의 권세 앞에 자원하여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로 반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10절, 11절, 12절.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를 배워라. 땅 위에 있는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까 10절에서 뒤에 가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그런 세상의 뭇 열방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배워라. 경고하는 이 말을 들어라. 우리는 이 시편 앞에서 반역을 꾀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보았는데요. 이들은 여기에서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은 함께 반역을 꾀했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죠. 그는 그들에게 지혜를 얻으며 각성하라고 경고하는 이 말을, 이 경고라는 거를 좀 이렇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그들이 경고를 받아들이는데 지금 각성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때가 늦기 전에 무기를 버려라. 네, 그런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러니까 주께로 하나님께로 그 기름 부은 왕에게로 나아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자, 시편 2편, 오늘 봤던 시편 2편과 어제 봤던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자로 시작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 끝에, 12절 끝에 보면 주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자로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여호와에게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어리석다면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겠다고, 하나님과 좀 대적해보겠다고, 하나님과 한판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친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피신하는 자들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